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토록 화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잘 입는 옷이 꽃무늬 몸빼 바지를 가장 즐겨 입으셨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뽀글뽀글 파마. 더 이상 그렇게 뽀글거릴 수 없을 정도로 볶을 수 있는 능력이 삽교에는 있습니다. 누님 결혼식 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화장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그날은 굵은 파마를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쁘다. 엄마 여자 같네. 어머니가 그때 엄마가 언제는 남자였냐? 그러시면서 저한테 용돈을 5만 원을 주셨어요. 칭찬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좀 한번 인사하실 적에 마스크를 써도 멋있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던 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만 올라오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백성들이 이 산을 범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명심하고 너만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모세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을까? 백성들 가운데 모세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모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까?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성막을 만들 때 보니까 엄청난 기술, 재능,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만 올라와라. 내 영광을 너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민수기 12장을 읽다가 그 한 가지 답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적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도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세가 다른 백성과 전혀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뜻은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스, 부드럽다. 이 단어는 야생마에게 쓰는 단어예요. 야생마가 힘이 아주 세고 거칩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 좋고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주인의 손에 이끌려 다닙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상태가 됩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잠을 깨우시잖아요. 뭐 하라고 깨우십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시키는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 온유하다. 너 온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 무슨 전도예요? 안 할 수 있고, 그래요 주님, 감동을 주시니까 이 사람한테 전도할게요. 전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 온유하다. 너 온유하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핑계대지 않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주인이 그 야생마를 데리고 산으로 가고 싶으면 그 야생마가 산으로 끌려가고, 강으로 가고 싶으면 강으로도 끌려가고, 들로 가고 싶으면 들로도 끌려가고, 힘이 없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야생마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온유하다. 온유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기 원하실 때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꼿꼿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면 꼿꼿하게 버티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 그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던, 하나님의 소원대로 순종하고 사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천국에 계실 때에
하늘의 보좌에서 그 엄청난 천군 천사를 호령하던 천국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이 세상에 가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예, 제가 갈게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성육신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작은 피조물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작은 씨앗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으로 오셔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주먹보다도 작은 아기로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은 온유함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리고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큽니다. 나사렛은 의정부처럼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교육의 도시도 아니고 정치적인 도시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인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니까요. 아버지 뜻이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신문을 받습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만든 존재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창조자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찌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를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못 박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원하심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가리켜 온유하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대하냐?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두고 보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대접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 무시하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때리면 맞고 창으로 찔리면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면 씌우고 온유하셨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아니까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유월절 만찬하러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락방에 가세요.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앞치마를 입으시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손님하고 주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눠요. 그때에 종이 와서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씻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죠. 예수님이 가장 천한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신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 섬김에서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섬김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 온유함이 가능했을까? 오늘 요한복음의 그 온유함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섬김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처럼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온유함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거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 맡겼다.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상황이 이제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3년 6개월 훈련시켰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혼자 쓸쓸히 십자가를 질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배반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지금 씻어주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모든 것을 내게 맡겼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맡겼는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로마 시대 때에 유명한 노예가 있는데요, 안드로크루스라는 노예가 있어요. 노예인 게 싫어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산으로 가요. 그런데 그 산에서 큰 사자 한 마리를 만납니다. 막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는데 이상해요. 입 벌리고 으르렁거리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자의 입속에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가시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자하고 친구가 돼요. 산으로들로 그 사자하고 같이 다녀요. 뒹굴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찰을 나온 로마 병사들에게 안드로크루스가 체포를 당합니다.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죠. 원형극장에 세워졌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달려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광경이에요. 그 사자가 안드로크로스를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크로스가 사자와 포옹을 하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황제도 놀라고 구경 나온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입에서 가시를 빼줬던 은혜 받은 사자예요. 은혜 받은 사자예요.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온유해진 비결이 뭡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온유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온유해진다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이 생겨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때에 하나님, 그래요, 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오셨어요? 은혜 받으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아침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요. 내 혈기 안 부린다고요. 내 교만함 안 부린다고요. 내 게으름 사라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면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이끌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라고요. 전도의 자리로 이끌면 전도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인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느냐면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와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은혜 받으면 온유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인지 오해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막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 대단하게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자꾸 겉멋에 빠집니다. 겉멋을 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자꾸 의심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만입니다. 온유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고하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지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퀴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금방 읽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요. 그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 이 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걸 알면, 왜 니네들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수술 받아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셨던 마음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단단해요.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왜? 그 상처로 인하여 자꾸 자기의 마음을 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이게 수술실에서 있는 장면이잖아요. 날카로운 메스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그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온유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의 결단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느냐?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수술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세요. 그 광야에서
모세의 그 혈기를 수술하시는데 수술 시간이 40년 걸렸어요. 40년 만에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온유함의 수술실입니다. 광야는 온유함의 수술실이다. 시작. 왜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 우리가 만나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사건을 겪어야 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온유함을 수술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세의 혈기를 드러내고 삭제하고 모세의 고집을 드러내어서 제거하고 모세의 교만함을 드러내어서 없애버리고 결국에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광야는 사랑받는 장소죠. 수술받는 장소예요. 우리가 왜 광야에서 자꾸 원망하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왜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자녀를 만나서, 내가 왜 꼭 이런 셀원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고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는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거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빨리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수술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저는 최소한 모세보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수술 시간이 짧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40년 넘어가요. 모세보다 수술 시간이 짧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수술해 주세요. 내 혈기를 빨리 수술해 주세요. 그리고 나 온유한 자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온유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복,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누립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은 한 가지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 온유해지면 땅을 줄 거야. 땅은요,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뺏어버립니까? 땅을 빼앗아버리고 바벨론 땅으로, 자기 땅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땅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 땅,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땅을 차지할까요? 누가 그 땅을 밟게 될까요? 누가 그 땅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머물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려놓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지.